오늘은 짧은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짧지만은 마음의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김준태 시인의 감꽃이라는 그 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짧은 네 줄의 시인데 정말 읽고 나면은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을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예, 이 시인은 우리나라의 모든 격변기를 다 거쳐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꽤 연배가 있으신 분이신데요. 그때마다 그분은 세는 것이 있었다고 하죠. 어릴 때는 감꽃을 세고, 그리고 전쟁 중에는 죽은 병사의 머리를 세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는 손에 침을 발라서 돈을 세고,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을 셀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세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무엇을 셀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볼 것을, 헤아려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세워보아라. 은혜를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 드릴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헤아려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시면서 풍성한 삶을 이번 한 주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장부터 23장까지에 나오는 열방에 대한 심판 가운데에 마지막 10번째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두로라는 이 도시국가는 매 때마다 이 제국들에 의해서 위협과 고통을 받았던 그런 나라인데요. 제국인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333년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이전에 4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예언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로는 한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 라는 그런 불림을 받을 정도로 추앙을 받던 도시국가였습니다. 두로는 어떤 도시냐면요. 그곳은 백향목이라는 아주 좋은 목재가 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요, 그 두로는 바로 옆을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목재가 있고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라면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배를 통하여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밑에 있는 나일강에서 나는 수많은 곡물들을 이 배를 끌고 가서 수입해 가져오는 것입니다. 헐값으로 가져오는 거죠. 나일강에서는 나일에서는 애굽에서는 그 당시까지 배를 그만큼 건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로가 배를 타고 가서 그 많은 곡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그 지중해에 있는 곳곳의 도시에다가 다 이렇게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돈들은 다 in my pocket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그 도시국가가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여러분 다시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요나에 보면은 요나가 도망칠 때 너 동쪽으로 가야지 왜 서쪽으로 가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당시 사람들은 서쪽 끝을 다시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겠다. 요나가 그렇게 삐져서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레바논,
그 가나안 땅 있는 이곳에 있는 도시국가였던 두로에서 저 끝, 스페인 끝에 있는 다시스까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다시스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이 만나는 그 지브롤터 해협, 그 근처가 바로 도시국가 다시스였는데요. 다시스에서 많은 물품들을 수입해 들어와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또 재파는 겁니다. 다시스에다가. 그래서 다시스를 식민지로 삼아서 물건을 실어다 나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배를 타가 쭉 오다가 보면은 이 지중해에 섬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로에 다 와서 들어오기 전에 한 하루 이틀 전에 묵을 수 있는 데가 구부로라는 섬인데, 구부로에도 기띔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들의 식민지였는데요. 이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그 기띔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휴양을 즐기고, 섬이니까 휴양을 마음껏 즐기고 물건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보면서 자신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누렸던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두로 덕분에 그 위에 있는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도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뒤늦게 장사에 뛰어드는 사람들 어떻게 가게 자리를 잡죠?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옆에다가 가게를 차리지 않습니까? 마치 시돈도 그것처럼 이 두로 옆에다가 그런 상인들의 길들을 만들어서 그들도 두로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두로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혜택을 입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식민지 하면 어떻습니까? 영국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아주 그 긴 400~500년의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로는 그것보다 1300년 전에, 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 시기에 1300년 전에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식민지를 건설하고 막대한 부를 만들던 나라가 이 두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물을 굴리는데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랬던 두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식민지 다시스로부터 이 두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고향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들어오다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우리 휴양지에서 좀 즐기다가 가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부로 섬 기띔에 딱 들른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안식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쯤에 자신의 고향 두로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 두로가 망했다. 두로가 모두 다 폐허가 돼버렸다. 헬라의 알렉산드라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선원들의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이 두로가 아닙니까? 안식을 기대하고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이들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족도 사라지고 돌아갈 집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로가 망할 그 당시에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두로의 시민 가운데에 2만 명을 하루에 죽였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그리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 이 주변에 있는 이 시돈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밥벌이 할 수 있는 곳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일강에서도 수많은 곡물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 곡물을 가져갈 사람들이 없어서 이 애굽 역시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곡물들이 다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로만 망한 것이 아니고요. 두로를 의지하던 모든 나라들이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도 두로로부터 좋은 목재, 그리고 좋은 곡물들, 옷감, 기름으로 배불리 먹으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중국이 아주 값싼 가격에 좋은 물건들을 막 보내주니까 우리도 뭔가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두로의 멸망,
이 두루의 멸망은 사실 이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의 상실이고 시기이고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루의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제가 딱 정리를 해놨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요. 바다의 요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의 요새, 바다를 지켜줄 만한 이 두로의 바다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두로 자체가 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새와 같이 탄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두로는 더 이상 요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을 낳지도 못하고 생명을 양육하여 기르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에게 어떻습니까? 생산품을 제공할 수도 없고 생산품을 제공하는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참으로 리얼합니다. 마치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요. 출산율이 급감하고 자녀를 키우기 힘든 그와 같은 형편처럼 두로의 그 영향력, 두로의 역할들이 이제는 끝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 시민들에게 다시스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죠. 두로가 여자 살기가 힘드니까 다시스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건너가봤자 그래도 어려울 거다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두로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저쪽 나일강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8절, 9절 읽어봤는데 8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에 대하여 두로가 망하도록 누가 이렇게 결정을 냈느냐? 이사야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확실하게 답해줍니다. 9절이죠.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11절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들이 멸망을 담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함이 그들의 마음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루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요해지면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의 수완과 나의 능력으로 나는 내 삶을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느껴지죠. 또 뿐만 아니라 계좌에 숫자가 꽉꽉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안정감이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고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값비싼 밥집에 가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가격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 밥을 잘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마음도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해야지라고 하는 자신의 동정하는 마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맛있는 밥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겠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렇게 자기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교만은 무엇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뒤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로도 회복해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예,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희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느니라. 아멘. 두로는 망하게 되어서 70년간 잊혀진다라고 합니다. 이 70년간이라는 것은 숫자 그대로 70이 아니라요, 7과 10, 두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도시국가의 영향력이 완전히 잊혀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야 두로라는 도시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두로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을 때는 마치 기생이 노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생이 노래하는 것 같다. 이게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기생은요, 젊은 한때 마치 메뚜기 한철처럼 그때 아름다운 외모와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되면요, 정말 볼품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많은 노래를 부르지만은 결국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회자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어릴 때 가까이 지내는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1970년대, 80년대 대중가요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당시에 교회에 특심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중가요를 사탄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모님을 따라서 그 가수의 콘서트도 이렇게 같이 갔었습니다. 그 가수가요, 머리를 굉장히 길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모습에 홀딱 반한 거예요. 콘서트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우리 이모에게, 이모, 저 사람 머리카락 좀 갖다 달라고, 저 사람 머리카락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고. 예, 그때가 한 4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간간히 그분이 미디어에서도 나옵니다. 미디어에서도 나오는데, 그런데 웬걸요, 머리숱이 왜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뽑아간 건 아니겠죠? 세월의 무상함 때문이겠죠. 네, 세월의 무상함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는 그 책받침에 누님들이 있었습니다. 책받침에 예쁜 누님 사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 누님들이 지금은 다 어떻죠? 다 주름져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의 모습은 이렇게 마치 잊혀진 가수를 추억하는 정도의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높였던 이 교만한 모습들을 다 사라지고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처럼 다시 무역을 하는데, 그들이 그 이익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익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이 벌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직하거나 쌓아두거나 그런 것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 사회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혜택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주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뽑는 압도적인 1순위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두로와 같이 물질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 이건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동화책에서부터 그리고 박사들의 논문에 이르기까지 돈과 경제의 문제에 대한 이런 교훈들은 숱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물질로 인해서 불안에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불행하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일면 맞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물질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면 힘들고 어렵게 되겠죠.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불편으로 인해서 불행하다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에 대한 강연에서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스털린은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득이 이렇게 쭉 늘면요. 일정 이상이 넘어가면 더 이상 물질로 인해서 행복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불행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정 이상이 넘어가면요. 물질로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만족을 찾아서 헤매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그 일정 이상이 넘어가면요, 자극적인 것을 더 찾는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나를 만족해 줄 만한 경험, 여행, 오락거리 이런 것들을 찾아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일정한 그 기준선이 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득이 어느 정도 넘어섰을 때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학자는 물질이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같은 나이, 나와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10년, 20년이 지낸 후에 두 사람의 가진 재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고 볼 때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 물질을 어떻게 더 벌어야 될까? 그리고 왜 나에게 물질이 없을까? 속상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메뚜기 한 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표현한 것처럼 기생의 노래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사람들은 재물로 인해서 불행해할 나날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던지 적던지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물질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돈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는 늘 세금이 따라 붙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면 늘 이 물질에는 세금이 따라 붙는데 그 세금은 뭐냐면요. 불안과 고난과 두려움이라는 그 세금이 늘 따라 붙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물질 때문에 어떻습니까?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또 물질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가리를 해야 돼요.
마음이 두근거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두로 사람들이 다시스로 피해도 애굽으로 피해도 다른 어떤 곳으로 가도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처럼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버티며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너와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을 위하여서 있어야 할 과정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웬만한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요, 삐뚤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상처를 입고 웬만한 사람은 불행해지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개척해 나갈 수 없고 긍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요, 세상 사람들을 바로 직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 부교역자로 지내면서는요, 그 울타리 안에 다 가둬져 있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마치 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가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그 어려움, 그 척박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돈 한 푼 한 푼에 그 말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했던 전세 계약들, 성도님들이 했던 사업의 계약들, 여러 가지 그 일들, 그 외에도 민감하게 듣고 말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음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봤는데요. 이 세상에 닳고 다른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요사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요사스러운지 몰라요. 또 서로 막 그렇게 요사스럽게 주고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세상에 똑같이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삐뚤어지고 요사스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은 부활입니다. 영광이죠. 저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와,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들인데 죽음으로써 그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죄로부터 살아나심으로 그 능력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렇게 기르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힘있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움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의 요사스러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명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장학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가정에서 아주 큰 거금을 기탁을 하여서 만든 제도인데요. 이 장학금을 심지어 이 원금에서 빼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탁한 금액에 이자를 받아서 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청년이 된 자녀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교통사고로 그들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보상으로 큰 돈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을 20년 넘게 키워왔는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정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들이 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딸을 천국에 보내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천액을 장학금으로 내준 거예요. 천액을 장학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돈을 또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내놓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세상처럼 조잡스럽게, 정말 요사스럽게 그렇게 하지 아니시고 명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자신이 받은 손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세워봅니다. 그래서 막 삐뚤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세워보면 세워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기는 했는데, 웬걸요?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그래서 걱정도 한편으로는 많았습니다. 남들처럼 돈을 벌지도 않고 부모님이 여유롭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염려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 자신도 설교 중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염려가 쌓인다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노트 2권을 마련해서 한 권의 노트에는 걱정과 염려되는 것을 적고 한 권의 노트에는 감사와 은혜가 되는 것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적고서 돌아봤더니 자신이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런데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 그 일들은 정말 분량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나도 옥하는 목사님 따라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저는 최소한 훌륭한 사람 따라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절반이라도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노트 한 권을 사서 저도 적어봤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그리고 감사와 은혜되는 것, 한 달 정도 쭉 적어봤는데요. 걱정과 염려되는 것을 적는데 계속 똑같은 것만 적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똑같은 것만 적고요. 은혜와 감사거리는 정말 많죠. 근데 걱정과 염려되는 것은 한 달 동안 적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한 달 동안 똑같은 내용을 적으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과대망상증 환자야. 넌 과대망상증 환자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 아내 역시 주변의 어머니들과 함께 이렇게 감사거리를 적는데요. 안 믿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거리를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려 보면 볼수록 더 많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또 다른 영혼들을 성장케 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함께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섬기고 그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물질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우리를 고난 중에도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